올려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전심으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하루의 첫 시간을 내어드려도 아깝지 않으신 주님, 하나님 오늘 우리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왔사오니 주님 우리의 이 예배와 기도를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새벽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심령을 쏟아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온전하게 오직 주님의 뜻이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귀한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블레싱 3일 기도의 첫째 날 새벽을 깨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달려나왔사오니 이 새벽 헛된 발걸음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주의 백성들 복된 발걸음 되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나의 머리를 지나 가슴까지 우리의 삶 속까지 깊이 파고드는 은혜로운 말씀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한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3일 동안 귀한 일을 경험하는 귀한 새벽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손들에게는 믿음을 회복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병약한 성도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이 제단이 귀한 일을 경험하는 제단이 되게 해주시고 모든 질병 병마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며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며 사탄의 근세가 떠나가며 모든 땅에 묶여있는 문제도 풀어지는 은혜가 있는 귀한 3.1 기도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혼탁한 시대를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회복하는 복된 3.1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부족한 종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양옆에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2월 블레싱 3.1 기도의 첫째 날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큐티 본문에 따라서 2월 달에는 이 새벽 기도를 하게 될 텐데요. 갈릴리 호수는 지중해의 해수면보다 약 한 200m 정도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호수 주위에는 또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그래서 가끔 무서운 돌풍이 호수에 몰아오기도 합니다.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생계를 이어가야 될 이 어부들은 항상 이런 돌풍에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24절에 보시면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다. 이 놀이라는 것은 그냥 바다 표면에 그 바람이 불어서 바람에 의하여서 살랑살랑 움직이는 그런 일렁이는 그런 정도의 파도가 아니라 이거는 해수면 밑에 갈릴리는 우리가 호수이지만 쉽게 말해서 바다 그 밑바닥에서부터 땅이 막 움직여서 물이 위로 막 솟아서 끌어오른다는 이런 어떤 표현이 노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막 지진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처럼
그런 어떤 상황을 노리라 또는 광풍을 만났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작은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에게서는 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광풍이 그리고 노을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런 바다가 좋을 때의 삶의 터전이지 바다가 이렇게 광풍이 일어나고 노을이 일어나고 흉흉해질 때에 이 바다는 삶의 터전이 아니라 죽음의 곳이 되는 거지요. 흉흉한 곳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인생살이와도 굉장히 흡사합니다. 평소에는 뭐 아무 일도 없고 조용하고 문제없는 삶을 살아가는 듯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 인생에 광풍이 휘몰아칠 때도 있고 노을이 일어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기도 한데요. 23절 한번 보실까요? 23절에 보시면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라. 이런 배에 오르시니 누가 오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배에 오르시고 난 이후에 그 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8장에서는 22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8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자, 주님께서 배를 먼저 타셨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 요청도 누가 지금 먼저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생각이고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배에 오르시고 주님의 계획에 따라서 주님의 뜻에 따라서 이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갑니다. 자, 먼저 예수님이 배에 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서운 강풍과 노을이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비록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강풍이 휘몰아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을 안 모신 거 아닙니다. 주님을 모시고 있고 아니 그 어느 누구보다도 주님을 따뜻하게 너그럽게 모시고 있고 사모하면서 간절하게 우리 예수님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풍랑은 언제든지 휘몰아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놀라운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24절 한번 보실까요? 24절을 보시면 시작.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지금 엄청난 강풍과 노을이 지금 일어나서 배가 흔들리고 그 작은 배가 그냥 물에 잠길 정도로 아주 시급한 위급한 상황인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 앞서 우리가 매일 큐티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산상설교를 마치고 나서 이렇게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각색 질병 그리고 환자들을 고치고 앞으로 내일도 계속 보겠지만 무리한 어떤 그런 사역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배 저 섬 위에서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습은 우리네 인생 풍랑을 만난 그래서 인생 강풍을 만나서 아우성을 치면서 허덕이는 그런 인생들에게 놀라운 교훈 하나를 지금 우리에게 친히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맡기고 편안히 그냥 주무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편안하게 주무시는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믿음의 하나의 교본이자 모델인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기도 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이 이게 이런 참된 평안을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늘 외적인 조건들이지 않습니까? 돈에서 오는 평안이 있고 자리가 주는 평안이 있고 건강이 주는 평안이 있고 좋은 친구들 만나서 오는 그런 평안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밖에서 주고 또 밖에서 주는 이것들은 또 밖에서 얼마든지 이 평안을 빼앗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돈이나 건강이나 친구들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빼앗길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 주시는 평안은 내적인 평안이라 밖의 조건이나 환경, 상황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평안인 것입니다.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과 비교해 볼 때에 평안스럽지 않는 환경이에요. 이건 강풍이 몰아치고 여러분 막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처럼 막 배들을 뭐 덮을 정도로 그런 위급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여기 평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는 평안, 이것이 평안의 근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주님을 소유한 사람, 어떤 환경, 어떤 강풍이 휘몰아친다 할지라도, 어떤 노을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 이것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참된 평안을 누린다는 거지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등장하는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헤롯에 의하여서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잡혀 있습니다. 손발 쇠사슬에, 이전 번역에서는 착고에 이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감시병들은 베드로를 겹겹이 이렇게 그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베드로 다음날 순교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절체절명의 환경 속에서 베드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막 두려워 떨고 있고 막 어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막 마지막 발악을 지금 하고 있는 베드로 그런 모습을 보이자 그냥 자고 있습니다. 쇠사슬에 묶인 채 격박히 그를 내일 죽이기 위하여서 이렇게 병사들이 이렇게 보초를 쓰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평안하게 지금 잠을 자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여자아이 앞에서, 계집종 앞에서 내가 예수님 모른다고 막 손살을 쳤던, 내가 저 사람 모른다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이지 않습니까? 작은 일에 아니 큰 일에 요동쳤던 베드로의 삶이었지만 지금 순교를 앞두고 죽음을 목전에 앞두고 쇠사슬에 매여 있으면서도 그냥 편안하게 그냥 잠을 자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러니까 이전에 참 변화되어지기 전 베드로는 예수님이 없는 공포였지만 지금 이 감옥 안이라는 그 환경 안에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내일 죽어야 되는 그런 순교의 현장이지만 지금 여기에는 누가 함께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평안. 거기에는 예수님이 없는 공포, 여기에는 예수님이 있는 평안. 거기는 외적인 조건으로 보는 누가 그를 해롭게 하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조건으로 볼 때는 거기는 평안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없는 공포를 느끼고 있고, 여기서는 모든 환경, 세상적인 어떤 조건에서는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여기에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깊이 잠들었던지 천사가 와서 그냥 베드로 옆구리를 팍 찰 정도로 안 깨니까 얼마나 숙면에 빠졌던지 그 정도로 깊은 잠에 들어있는 거룩한 평안을 이런 베드로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나에게는 이런 평안을 언제 경험했는가 쭉 한번 묵상하면서 딱 떠오르는 생각이, 제가 군대 처음 입대해서 53사 입대해서 호되게 훈련받고 한 주간 훈련을 받고 첫 번째 훈련소 교회 갔을 때에 앉자마자 그냥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는데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막 눈물, 콧물이 막 절로 막 확, 아마 저 연배 비슷한 그 이전의 세대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마 이 경험들을 다 하셨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누가 여기에 억지로 저를 울린 것입니까? 무슨 체류탄 가스를 거기에 터진 것입니까? 아니에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호되게 훈련받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좋고 얼마나 감동적이고 난생 처음 그렇게 경험하는 그런 평안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아마 우리 비슷한 시절에 그리고 앞선 시절에 군생활 하신 분들은 참 공감하리라 그런 어떤 생각이 듭니다. 이것 돈과 명예로 자리로 이거 비교할 수 있는 평안입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이거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평안이라. 25절 한번 보실까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자, 어둠 속에서 풍랑과 더불어 싸우면서 노를 젓고 막
어떻게 이 난간을 뚫고 나갈 것인가 막 몸부림치던 이 제자들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배 한켠에서 편히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호소합니다. 더는 우리가 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풍랑 속에서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 어부 출신들이 많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직업이 뭘까요? 목수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굳은 사람들이고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와 그렇게 크게 물론 그 나사렛 동네에 사셨지만 그러나 바다에 대하여서는 어떤 우리가 세상적인 지식으로 하면은 예수님은 목수이시지 어부가 아니잖아요.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자기들이 프로페셔널하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세상적인 어떤 관점에서 보면 갈릴리 호수에 대하여서는 아마추어입니다. 잘 모릅니다.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들이 아마추어를 깨워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목수 출신인 예수님에게 어부들이 지금 예수님을 깨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에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잡아야 하는지, 무엇을 포기하고 누구를 깨워야 하는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아름다운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여러분이 프로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잘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강풍을 만났을 때에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무엇을 지금 잡아야 하는지 이거 분명해라. 중요한 결정 우리에게 지금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강풍 만난 세상입니다. 그렇잖아요. 엄청난 노을들이 지금 이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사 크고 작은 강풍들이 끊임없이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도 이런저런 광풍을 지금 만나 그리고 노을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기 위하여서 참여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자녀들이 광풍을 만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노을을 만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물론 이런 고난과 시련과 강풍이 우리의 삶 속에 없기를 간절히 사모하지만 그러나 이 땅 살면서 여러분 의란 어려움이 없는 곳은 실상 없다는 거지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생의 풍랑을 이기는 비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프로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에 늘 프로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지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내 이 분야에서 내가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생각과 이 모든 교만을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런 강풍이 나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겠다는 거죠. 2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대근을. 프로라고 생각하는 어부들이 목수 출신이 예수님에게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꾸짖고 계십니다. 아무리 피곤하시지만 제자들이 부르짖을 때에 아무리 피곤하시지만 아무리 힘드시지만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주님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좀 살려 주십시오. 우리의 이 형편을 좀 살펴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주님은 친히 일어나시는 주님, 일어나시는 주님, 곧 일어나사.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오늘도 일어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전능하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귀신을 향하여서 그리고 열병에 대하여서 그리고 각색 병등자들의 질병을 보시고 벌떡 일어나 꾸짖으시면서 귀신의 권세를 제압시키고 사탄의 권세를 떠나가게 만들어버립니다.
완전한 통제권이 누구에게? 주님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교도들은 풍랑이나 또는 귀신을 향하여서 희생 제사를 드리며 귀신들을 달래기도 하고 쩔쩔 그 앞에 메고 있지만, 주님은 자연을 향하여서 피조물들을 향하여서 멈춰라, 잔잔해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꾸짖기도 하는 거지요. 풍랑을 극복하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능력의 주님께 여러분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강풍을 만났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프로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것, 우리 모든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서 비교해 볼 때에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 나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럴 때에 누가 우리를 감히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귀신의 근세, 풍랑, 강풍, 놀, 어느 누가 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며 창조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 임금 노릇하는 사탄 마귀도 우리 앞에서 결국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믿는 주님, 우리가 호소할 때에 곧 일어나셔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심히 큰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풍랑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서를 보시면요, 누가복음 8장 25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동일한 환경을 다루고 있는 이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의 믿음이 적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 제자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강풍을 만나자 사라지고 있다는 것. 그 믿음을 찾아라. 잃어버린 믿음을 그것 좀 찾아내어라. 그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28절부터 마지막 34절 말씀은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치는 장면인데요. 이 치유 사역은 내일도 모레도 계속 이어지니까 이어서 내일 새벽에도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기 위하여서 새벽단잠을 깨우신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인생의 바다는 늘 잔잔한 것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폭풍우가 휘몰아치고 강풍도 그리고 해일도 노을도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불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주님께서 인생의 항로에 같은 배를 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같은 배를 주님이 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항로에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생의 풍랑을 이기는 비결, 바로 믿음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대체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지금 강풍을 만난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에게는 어떤 것보다 주님을 향한 믿음, 여러분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너무나도 양극화된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중심을 잡아야 돼요. 한쪽에 치우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세상을 어떻게 치유해 나가시고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고 어떤 자들을 지금 물리치시고 어떤 자를 다시 세우실 것인지 그냥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이 강풍 만난 혼란한 시대에 어떻게 뚫고 나가야 될 것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절대적으로 이 믿음이 필요한 시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더 굳세게, 더 흔들림 없이, 더 담대하게 분명한 믿음을 소유하시고 이 믿음으로 지금 이 모든 문제와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아니 이겨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도 주님께서는 여러분 간단하게 해결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자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서 겸손히 여러분이 간구하시며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실 때에 평안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평안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찬송, 이 찬송 한번 불러봅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어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 두 손을 들고 우리 입술을 열어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확정되어 싸우니 세상 바라보지 않고 사람 바라보지 않고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합시다. 그래요, 주님, 제가 믿는 자입니까? 2025년 2월 3일 월요일 새벽 주님 앞에 이렇게 한번 부르짖어 보십시오. 주님, 제가 믿는 자입니까? 제가 믿는 자입니까? 정말 믿는 자입니까? 삶 가운데 믿음이 없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세상이 주는 평안만을 추구하는 삶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평안의 근원 되신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강풍, 세상엔 태풍, 세상이 휘몰아치는 쓰나미, 이것 바라보기보다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삶 가운데 믿음을 드러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회개할 것 회개 하시고 다시 한번 결단할 것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 한번 이런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강풍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을 담아 우리 주여 삼창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가 믿는 자입니까? 우리가 믿는 자입니까? 제가 믿는 자입니까? 주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강풍 맞는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를 유지해야 될 것인지를 하나님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불안하고 생각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 가운데 우리 믿음 없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주는 평안을 수고하는 삶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안의 근원 되신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해 주십시오. 어제 3부 예배 시간에 대피 기도하시는 분들이 주님 이 조국의 문제는 나의 문제입니다. 절절하게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렇습니다. 이 나라의 어려움들은 바로 교회의 잘못이고 우리 성도들의 죄악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이 어려움을 당한 풍랑 만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눈물로 통해 자복하는 우리의 죄악들을 절절하게 내어놓고 회개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정말 위하는 정치할 수 있는 정신을 똑바로 차릴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기회에 잘못된 지도자들을 제거시켜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위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선별되어지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한국교회를 가슴에 품고 우리 만민교회를 가슴에 품고 특별히 우리 몸이 아픈 성도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주여 주여 우리의 조국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강풍을 만난 우리 대한민국 이 땅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아바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죄악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민족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자로 한국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만민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악임을 너의 죄악임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복음의 강국으로 아버지 성교 강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행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바, 우리 양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우리 자녀들 가슴에 품고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좌우에 있는 성도들, 앞뒤로 있는 좌우들, 좌우에 앞뒤에 좌우에 있는 우리 성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3일 동안 새벽을 깨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기도의 무릎을 강하게 해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한 복을 더하여 주시며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여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양옆에 있는 성도들, 앞뒤에 있는 성도들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여러분 가지고 계신 그런 개인 기도 제물 가지시고 마지막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의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워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 새벽을 깨우게 아버지, 아버지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무릎들이 강해지게 하여 주시고 메마름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기도의 자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상고하는 아버지 때 새벽을 깨버리는 하늘이 물리는 나를 물리는 새벽 아버지 이 자리를 열어주시는 주님 아버지 명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믿는 자입니까? 우리가 믿는 자입니까? 오늘 말씀 앞에 자신을 다시 한번 뒤돌아볼 때에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평안의 근원 대신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상,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강풍이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노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몰려오는 듯한 그런 어지러운 세대의 한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재점검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아버지 한국교회가 되게 해주시며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조국이 이렇게 어지러워진 이유는 한국교회의 죄악이며 우리의 죄악임을, 나의 죄악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 구세주 되신 주님,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한번 성교 강국으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런 기회를 통하여서 좌우 극단적인 아버지 하나님, 이런 어떤 양분화가 되어 있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 통일되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 되어지는 조국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세계 열방을 향하여 지속적으로 선한 영향력 끼치는 그런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하며
하나님을 경히 여기며 백성들을 아버지 양분화시키는 모든 지도자들을 이런 기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정리시켜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백성들을 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정치 지도자들이 다시 한번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들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만민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믿음의 행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3일을 깨울 때에 하나님, 이 블레싱 3일 기도에 기적이 상식처럼 일어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회복과 치유와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귀한 블레싱 3일 기도에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함께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속히 일어나셔서 우리의 문제를 감찰해 주시고 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기로 마음 다짐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버지, 내일 새벽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